이거 민준이가 닦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다 닦은 거 맞아? 너무 깨끗하게 닦았는데? 네. 우리 1강 제목이 뭐였죠? 사모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한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언약 활동할 때 내일 뭐가 있어요? 내일 뭐가 있어요? 네. 내일 골든벨이 있는데 이때 나올 예상 문제를 5개씩 원래 언약 활동 시간에 포럼할 때 여러분들이 찝어내야 돼. 5개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 공책은 가져가서 못 봐요. 내일 그 골든벨 할 때. 그죠? 대신 5개씩 여러분이 만들어낸 예상 문제 답안지만 가지고 골든벨을 할 수 있어. 팀별로 하거든요. 골든벨 문제 알아요? 문제 내면은 퀴즈 맞추기. 맞아요. MVP도 있어요. MVP 5,000 했는데 안 되겠어. 조금 세게 해야 되겠어요. 상품권도 좀 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메시지 속에서 최소 5문제 이상씩 나와요. 최소 5문제씩. 그죠? 1강에도 5문제, 2강에 5문제, 3강에 5문제. 중간중간에 말씀 나왔고, 이 흐름 속에서 또 문제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면 너무 좋겠고, 우리 승아리가 잠에서 깨서 사모님이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조금만 참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들 알아요? 제목 모르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미래 살릴 시대의 파수꾼. 시대의 파수꾼. 높네요. 랩런트 방과는 다르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소제목이 있어요. 오늘 소제목이 뭐냐면 중요하겠죠. 내가 소제목 이렇게 하면은 골든벨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소제목은 뭐냐면 파수망대를 세우는 24기도. 네, 이게 소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이크가 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 살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파수망대를 세우는 24기도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사실은 1부 때, 1강 때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저의 서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오늘 클립보드에 할 구원의 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찬이가 자서 영으로 들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하필이면 파수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자, 이건 찬이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그 찬이 혹시 파수꾼이 뭔지 알아? 몰라? 진짜 몰라? 파수꾼 몰라요? 그럼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주 멋지게 그릴 겁니다. 네, 파수꾼이 뭐냐? 자, 또 네.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찬이를 그리겠습니다. 찬이를. 자, 자, 잘 그렸죠? 네, 너무 잘 그렸어. 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맞추면은 내가 특별 상품을 줘야지. 제일 먼저 들었어. 자, 이걸 망대라고 하죠, 망대.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찬이야? 혹시 이거 어디에서 영화 같은 데서 본 적 없어요? 승환이. 남자들이면 관심이 좀 있을 텐데. 너가 군대 가야 알겠니? 꼭 보내줘? 한번 보내줘? 찬이야, 왜 있잖아. 군대 가면 이렇게
이렇게, 꼭 군대보다는 감옥을 생각했다. 감옥 교도소 가면은 왜 이렇게 보쳐 서고 위에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인간이 없나. 밤에 막 이 불빛을 막 돌리면서, 그쵸? 위에 보쳐 서 있어, 안 서 있어? 찬이 알아, 몰라? 이제 알 것 같지? 이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물론 요즘에는 뭐 그렇게 안 부르고 뭐 경비병, 보초병 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저기 강원도에서 북한 군인 넘어와서 뭐 라면 끓여주세요 이런 거 있었죠? 몇 년 전에 있었죠? 그 뭐예요? 그 서는 사람이 뭐였어요? 보초를 서는 사람이었어요. 보초를 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지켜요? 나타나면 막 달려가서 잡아 죽여요?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지켜요? 여 위에서 보고 적군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렌을 울려야지. 이 사이렌의 모양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에 적군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그죠? 또는 암호를 갖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승환아. 어떻게 되겠어? 이 파수꾼이 지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수꾼이 있잖아. 잠이 너무 와. 막 자. 배고파. 막 사발면 끓여먹고 앉았어.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 막 가. 이 파수꾼이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나는 거지. 적군 쳐들어오면 북한군 지금 당장 남한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해? 이 야가 파수꾼이 잘 보고 북한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봐야 되잖아. 봤으면 알려줘야 되잖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 지금 현장이 어떤 재앙이냐? 어떤 현장이냐? 재앙 만난 현장이란 말이야. 지금 현장이. 그죠? 지금 제 목소리가 지금 마이크를 대고 있습니까? 아까부터? 안 대고 있죠? 소리 안 들리는데 큰일 났네.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마이크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재앙 만난 현장에는 뭐가 없냐. 네. 밥을 많이 먹었나 봐. 파수꾼이 없습니다. 파수꾼이 있긴 있는데 파수꾼이 빛을 발하지 않아. 적군이 나타나도 역할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어. 적이 나타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가 없어? 아예 파수꾼이 서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볼 망대조차도 없어. 자,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적군 쳐들어왔다 하면 초토화 되겠죠. 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야.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북한군도 안 쳐들어왔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치? 그런 지금 육신의 총칼 든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른 거는 이 시대에 지금 재앙 만난 이 현장에 재앙이 온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재앙을 막을 답을 모르는 현장에 여러분이 답을 알고 답을 주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파수꾼은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함께 살아야지만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속에 살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죠? 새가 새장에 갇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새는 하나님이 뭐 하라고? 나르라고 뭘 줬는데 몇 시간, 몇 날, 며칠, 몇 달을 날아도 우리는 조금만 움직이면 팔이 아프잖아요. 몇 달을 날아도 아프지 않은 날개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마음껏 날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창조 원리라고 해요. 창조 원리.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창조 원리를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 거짓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죠. 그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결국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이걸 불신자 상태라고 해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자, 어떤 상태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자식이 돼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뭘 섬겨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비슷한 거. 하나님 절대 아닌데 하나님 비슷한 거.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은 많죠. 돈도 우상될 수 있고 사람도 우상될 수 있고 그죠? 미모도 우상될 수 있고 건강도 우상될 수 있고 학식도 우상될 수 있고 뭐든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것에 중독하게 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와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면 이 배경이 귀신이고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계속 섬기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섬기면 어떻게 되냐?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요. 자, 팔 하나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사지가 멀쩡한데 머리가 돌았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서 영이 병이 드니까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오고 이 사람은 반드시 육신과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정신 마음 문제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혹시 내 친구 보니까 늘 우울해요. 있어요? 있는 친구? 없어? 우울해요. 가장 많은 거 이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엄청 바닥이에요. 저울이에요. 또 어떤 거 있어요? 공황장애. 두려워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들어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사람이 너무 많은 넓은 광장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두려워요. 그리고 이유 모르는 불안이 있어요. 그죠? 또 뭐 있어요? 조현병. 맞아요. 난 조현병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이게 또 귀신병이에요. 그죠? 소리가 들려요. 자꾸. 그지?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어. 남을 죽일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거 사모님이 느낀 거 참지 못해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가 대가족 살았을 때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살고 이랬을 때는 뭔가 내가 싫어도 어른이 있으니까 그거조차도 티를 내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도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뭔가 참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습관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이 시대는 참는 게 안 돼. 일단 내 기분 나빠. 그러면 확 나 나타내야 돼. 나 신경질 났단 말이야. 나 짜증 났단 말이야. 그죠? 참지를 못해요. 진짜 못 참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뒤집어 엎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이 이미 상했어. 그 기분 상한 걸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복음이 우선인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내 감정이 최고 우선순위가 돼요. 감정도 우상이 됩니다. 내 기분도 우상이 됩니다. 이게 먼저야.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내 감정이 최고야. 그런 분들이 참을 수 없게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절제를 못해요. 절제. 큰일 났네 마이크. 절제를 못해요. 아니 마이크 안 하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저거. 네 죄송합니다. 절제를 못해요.
절제가 뭐예요?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조울에서 나죠. 훅 떨어졌다가 막 하면 다 포기해. 삶이고 뭐고 지금 당장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도 다 포기해. 그죠? 확 뜨면 어떻게 돼요? 막 오바해서 막 하늘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걸어 다녀. 그죠?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게임, 우리 승환이가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뭐 여기 다 좋아하죠. 유튜브, 드라마, 막 1편만 보고 끝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저 16편 저까지 달려가 있어. 그러다 보면 그까지 다 보게 되잖아요. 그죠, 승현아? 이 절제를 해야 돼요. 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보고 세상도 배워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드라마 같은 현실을 다 겪으면서 살아요? 드라마 보고 현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절제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을 놓치면서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제 이게 더 좋으니까 끊고 예배 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절제가 안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 중독. 왜? 하나님 없으니까 반드시 한 가지에 빠져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죠?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간암이 걸린 사람은요, 간이 안 좋으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노래지거나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커매져요. 근데 왜 가비쌤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 야, 너 파운데이션을 바꿔. 내가 그랬어. 너 너무 얼굴이 시커매. 근데 가비가 막 파운데이션을 바꿨어. 그 해결이에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병원에 가서 간을 치료해야 되는 거야. 똑같아요.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주로 눈으로 보는 이런 상태는 이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파생된 거예요. 영적 문제, 진짜 영적 문제는 뭐다? 요게 영적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힌 것. 그래서 늘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 없는 이 허공, 공허함, 여기에서 늘 살아야 되는 거.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 떠나서 사망 상태란 말이야. 내가 뭘 해도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 이게 내 친구의 문제. 이게 우리 선생님의 문제. 그죠? 이게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란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격이 안 좋고, 내 친구는 공부를 못하고, 그죠? 우리 엄마 아빠 돈이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진짜 문제는 요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우리 선생님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걸 바꿔주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그걸 야가해야 돼요. 파수꾼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은채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은채가 키가 좀 크면 하늘에 닿아갖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지가 개벽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 말고 천지 개벽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벼락 맞고 쓰러지는 그거보다, 그 확률보다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진짜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천국에서도 함께. 그죠? 이게 이 답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은 지금 재앙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 답을 누가 알아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걸 알죠? 그걸 파수꾼이라고 해요. 답을 알아야지 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에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자, 이 파수꾼 하면 얘 생각하면 돼. 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기본적인 자세. 24 with 하나님.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24 with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24 하는 거죠. 거꾸로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24 하는 게 파수꾼의 자세예요. 자, 되게 중요한 거 찾을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 찾아보세요. 하박국은 스바냐 앞에 있어요. 저 마태복음 앞에 정도 있어요. 구약에. 하박국 2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너무도 확실한 파수꾼의 자세예요. 여러분 놀랄지도 몰라. 아, 파수꾼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놀랄 거야 아마. 다 찾았어요? 2장 1절. 하박국. 네. 자, 옆에 빨리빨리 찾아줍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성루는 곧 망대를 얘기해요. 사전 찾으면 성루가 곧 망대거든요. 자, 이 파수꾼이 어디에 섰대요? 파수꾼이 어디에 섰대? 망대에 섰대. 그러면서 뭘 했대? 여기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려.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을 바라봐. 우리가 수업 들을 때 밑에만 보고 막 열심히 적어요? 아니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눈, 입을 봐요? 선생님 눈과 입을 보죠? 그럼 더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걸로 안 끝나. 뭐예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파수꾼의 자세예요. 자, 파수꾼의 자세는요. 어때요? 하박국이라는 파수꾼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운 선지자인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리고 나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질문하는 게 결국 그게 뭘까요? 기도. 그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나의 기도에 뭐 한다고? 대답, 응답.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본단 말이에요. 응답을 보는 자. 이게 파수꾼의 자세예요. 파수꾼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파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물론 저 전쟁에서는 파수꾼이 내가 칼 실력, 총 실력, 그죠? 싸움 실력이 좋으면 파수를 잘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런 실력으로는 절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24 기도하는데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기도 어떻게 한다는지 이제 맨날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예지야? 어떤 시간이 이런 시간일까요? 소미타임. 또 그렇죠. 예배 시간. 또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뭐 하는 시간? 말씀을 찾고 묵상하는 시간 등등 많겠죠. 찬양하는 시간도 되겠죠.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항상. 파수꾼 하나님 잠깐만요. 나 예배보다 이 드라마가 더 중요해가지고 이거 끝나고 갈게요. 하나님 나 이 게임이 더 중요해요. 이거 다 끝나고 요 판만 끝내고 제가 갈게요. 돼 안 돼 예지야? 예지야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금 상태가 안 될 것 같은 상태야. 네. 그래서 우리 파수꾼으로 부르받은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이 파수꾼의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냐? 반드시 여기에 서 있어야 돼. 파수꾼은 어디에 서 있어요? 맞아요. 파수꾼이 망대에 안 서면 적군이 나타나는지 볼 수 있어 없어? 왜 망대에 서요? 왜 이렇게 망대에 서요? 높으니까. 높으면 어떻게 돼? 다 볼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높은 망대에 서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처음에는 저 망대를 진짜 막 돌 막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엄청 대단하게 만들었대요. 옛날에 왜 우리 뭐 조선시대 이럴 때 적군 쳐들어오면 막 이렇게 그 성읍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망대를 크게 단단하게 세웠는데 무기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가 발달하니까 공중전으로 싹 보면 어떻게 돼요? 망대가 한 방에 박살나는 거야. 제일 먼저 육군이 쳐들어왔지만 제일 먼저 공군에서 공격하는 데가 어디예요? 망대예요. 파수꾼을 먼저 박살내야 저들이 적군을 못 보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튼튼하게 세웠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은 공격의 대상이라서 그렇게 막 튼튼하게 돌로는 안 짓고 뭐 스테인리스 이런 거 있죠. 철근 이런 걸로 짓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하나 찾아볼게요.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 되게 중요해요. 잠언 18장 10절. 예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잠언 18장 10절. 크게. 아멘. 자, 망대에 서는 자가 저 망대가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발로 툭 걷어 찼는데 우르르 무너지면 되겠어요, 민준아? 망대는 어때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맞아, 튼튼. 아주 튼튼한데 그 튼튼한 표현을 우리는 견고하다고 해요. 견고한 망대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 돼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견고한 망대다 돼 있어요.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 위에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가 뭐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올바른 자세, 파수꾼의 올바른 자세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24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견고한 망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불편해. 자, 네.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한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 똑같이 나왔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어디 거한다는 소리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는 소리예요. 이때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망대는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악한 사탄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자, 견고한 망대 위에 파수꾼이 딱 하나님 바라보며 섰어. 근데 적군이 나타났어. 우리 은채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 나타나네?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사탄이 놀러 왔구나. 같이 놀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야지. 저 적군이 왔는 걸 알려야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적군이 나타나면 뭐 해요? 빛을 발해요. 빛을 발해야 돼. 이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의 빛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지만 않으면, 그죠? 내가 내 연약함에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뭐래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에 있어요. 생명. 이 생명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요? 내가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데 풍성히 누리면 이게 넘쳐서 옆에 사람한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리다 보면 뭐 돼요? 뭘로 누려요? 우리가 기도로 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릴 때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사탄이 공격하려고 들어왔던 이 사탄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뭐라고? 미안합니다. 왜 오면하게 발이에요, 발. 말 아니고. 그래서 자, 이런 올바른 자세를 갖고 파수꾼이 뭐 해야 돼? 이제 자세만 갖추면 돼요? 뭐 해야 돼? 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제. 파수꾼의 사명. 자, 파수꾼의 사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파수망대를 계속 짓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네. 파수망대를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짓지? 자, 파수망대를 짓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나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 자, 은채 주소 어디예요? 은채 살고 있는 주소. 주소 어디예요? 주소. 그래요. 뒷주소요. 주소. 네. 네. 거기가 주소죠. 그죠? 근데 영적 파수꾼의 현 주소는 그 주소 되면 안 돼. 그 배경으로밖에 우리가 못 해. 그 배경 갖고는 재앙 막을 수 있어, 없어? 못 막아.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집.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고백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다? 보좌다. 보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 비추어지고 시공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보좌가 나의 현 주소다. 근데 사실 이때 바울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맞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주제에 지가 나의 현 주소는 천국 보좌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감옥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소 대라 하면 어디다? 우리의 주소는 천국 보좌다. 알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천국 보좌다. 여러분이 현 주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 이 현 주소를 아는 자가 이제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냐?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파수망대를 짓는 일 아까 얘기했죠. 요 파수망대를 짓는 일이 뭐냐? 파수꾼의 기도예요. 기도로 망대를 짓는 거예요. 왜? 기도로 여호와를 누리면 망대가 든든하게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파수꾼의 기도, 나 기도 무슨 기도하지? 기도 제목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막 주일마다 다르고 이런 기도 제목 말고 파수꾼이 누릴 기도는요. 구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393 엄청 많이 듣고 막 기도하고 있죠. 3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삶 속에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걸 내가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9의 이 구보좌의 축복이에요. 그죠? 파수꾼은요, 아까 내 힘으로
파수할 수 없다 했잖아요. 내가 내 것으로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9가지 축복, 보좌의 축복을 갖고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만 할게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는 이 보좌의 축복.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나는 저기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고, 나는 지금 서울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KTX 타고, 비행기 타면은 1시간 걸려야 되고, 타고 내리는 것까지, 그죠? 근데 이 보좌의 배경은 어떻게 움직여요? 뭘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인간의 이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고 보좌의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사모님 언제 체험했냐? 하나님이 저기 세브란스에 두고 깐난쟁일 때. 나 대구에 이제 재앙절개에서 못 움직여서 대구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젖 짜라가지고 냉동해서 목사님 통해서 보내고 나머지 24시간은 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마가 옆에 같이 못 있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mp3에 찬양 넣어가지고 이거 24시간 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나머지는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죠? 내가 뭘 믿었겠어요? 난 지금 대구에 있고 자는 세브란스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기 세브란스에 직접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하음이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저 아이를 치유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의 역사예요. 아멘? 이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믿을 때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고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빛이 비추어지는 비밀. 이게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갖고 기도해. 하나님, 어떤 기도예요? 우리 가정을 파수하는 기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동생의 학교 현장에, 나의 학교 현장에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들에게 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뭐 파수했어요? 가정도 파수하고 학교 현장도 파수했죠. 그게 파수꾼의 기도야. 그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학교에서 하면은 학교에 파수망대를 짓는 거고, 가정에서 기도하면 가정에 파수망대를 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현장에 파수망대를 지어야 될지 알겠죠? 왜? 그렇게 기도 비밀 누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건 나중에 깊이는 이제 예배 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니라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라는 거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뭘 누리라 했지?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라 했죠. 하나님의 생기는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를 넘어서게 되죠.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뭐예요? 에덴의 축복이 뭐예요? 인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에 보내셨잖아요. 에덴에 살게 하셨죠. 그때 아담은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영적 상태였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우리를 실패시키는 흑암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아멘? 네. 이것을 충만히 누리는 거. 그 기도가 시작되면 돼요. 자,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사람, 사건. 그거 보면서 왜 어른들은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많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우리 사모님은 왜 저래?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말고 뭐 해야 돼? 뭘 시작해야 돼?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사모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가시는 현장마다 시공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또 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분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 기도로 끝내야 돼요.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할 수 없어, 파수꾼을.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왜?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 내 능력으로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교회를 살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현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죠? 그래서 가정에 있는 상처, 교회의 시험거리, 그리고 현장에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서 선생님 보면서 낙심할 거리들, 거기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뭐의 비밀을 누린다?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라. 아멘?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왜 내 것으로 안 되냐 하면 이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파수꾼의 기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때 견고한 파수망대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의 3번 뭘 가져야 되냐?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복음이 아닌 현장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고 우울한 것밖에 없고 짜증나는 일밖에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져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이 눈이 아니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이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의 눈을 갖고 저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재앙을 만났구나. 그러면 뭘로 답을 주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 되는구나. 이게 복음의 눈이에요. 저 사람 가난해서 힘들겠다. 저 사람 친구가 없어서 인간관계가 안 돼서 힘들겠다. 이 눈으로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없어? 내가 뭐 걔한테 돈을 벌어줄 거야? 아니면은, 나도 싫은데 왕따인 친구한테 친구를 해줄 거야?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현장, 내가 속한 곳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237, 5천이야. 5천 종족. 그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향해 나가는 거. 이게 파수꾼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이렇게 파수꾼의 올바른 자세를 갖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는 이 인생길이 뭐냐?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여정. 파수꾼의 여정. 근데요, 여정이 뭐예요? 여행을 가는 과정들을 여정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여정이 되냐면 우리가 평생 살 곳이 이 땅이에요? 아니에요? 승현아? 평생 살 곳. 평생 살 거예요? 500년, 1000년 살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살잖아.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어디야?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100년, 길게 120년 사는 동안은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가 할 일 하면 끝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신다? 파수꾼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 어떨 것 같아? 좀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가기 싫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파수꾼들이 갖는 여정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지를 성경에 다 나타냈어요. 그거를 제일 정확하게 나타낸 게 이사야야. 이사야가 6장 13절에 하나님 날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다 배임을 당하는데 뭐만 그루터기는 남아있겠구나.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인데 내가 이 그루터기 운동을 해야 되는 파수꾼이구나. 이렇게 딱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가 7장 14절에 뭘 발견하게 하셨어요? 아, 내가 평생 이 그루터기 운동하는데 후대를 이 복음을 파수하는 이 일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뭐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여정이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40장의 1절에서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서.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다?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파수꾼의 여정을 내가 인도할게. 말씀으로 인도한대요. 변하지 않아. 우리는 막 사람 말은 변하죠. 처음에 이리 가라 했다가 그 길 아니네 저리 가라 했다가 혼란스럽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변하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완벽하게 가는 길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했고 이 말씀을 재앙 만난 현장에 선포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후반부 27절 이쯤에는 이렇게 아니 하나님 나의 송사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왜 모르십니까? 막 따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너에게 입히시고 한이 없는 명철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뭘 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네. 어떤 길이에요? 이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 파수꾼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누구다? 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파수꾼이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생수를 낸대요. 자, 병호야 말이 돼?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생수가 나오는 게 말이 돼? 안 돼? 될 것 같아? 그래?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헛소리야. 그런 거야. 절대 불가능이야. 우리 파수꾼들이 가는 이 여정은요. 가는 곳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다 막힌 꽝꽝 막힌 힘든 그런 길로 보일 수 있어요. 나 이미 그런 길을 만나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나만 만났어? 그럼 좀 더 오래 살아봐. 만날 거예요. 그 길을 만나는데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뭘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생수를 내는 절대 가능의 능력으로 내가 네게 역사할 거야. 아멘?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길이에요. 파수꾼의 여정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이거 많이 읽었죠. 저녁에 60장 1절이죠. 네, 밥 맛있게 드세요. 외워가지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져요. 누굴 통해? 파수꾼을 통해. 뭐 하면 되는데? 파수꾼이 일어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빛을 발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약속하셨어요. 뭐가 회복되냐? 네 딸들도 돌아오고 네 재물도 돌아오고 다 모든 것이 사랑과 경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냐? 모든 흑암이 정복당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여정이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한마디로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비록
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약하고 힘없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약한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다? 강국을 이루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생각해보고 네가 잘하는지 보고 잘하면 강국을 이뤄줄게가 아니야. 그죠? 네가 비록 약하지만 나는 너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또 조급해서 막 못 기다릴까 봐 속히 이룰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진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결론. 진짜 다행입니다. 이 안에 다 못 쓸 줄 알고 내가 걱정을 엄청 했는데. 지우개가 없구나. 네. 결론이 뭐냐? 결론 간단합니다. 우리 파수꾼은요, 절대 문제, 사람에게 뭐 하면 된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왜? 이 파수꾼은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24 하는 사람입니다. 뭘로? 임마누엘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4 누리면 다 모든 걸 파수하고 모든 걸 회복시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이죠. 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로 쉬지 않게. 어느 정도로? 여호와가 나를 기억할 만큼. 자,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예지가 기도 안 하면 예지를 기억 못 할까요? 해요. 한이가 저 뒤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한이를 기억 못 할까요?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대요? 영세 전부터 아셨대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왜? 이미 계획했거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까먹을까 봐 나한테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뭔 말이에요? 뭔 말이야? 24 재앙이 와요, 안 와요? 재앙이 지 심심하면 와요? 사단이 놀다가 심심하면 우리한테 재앙 줘요? 지 기분이 나쁘면 재앙 줘요? 원래 재앙을 주는 자가 사단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쉬는 법이 없어. 24 재앙이 오기 때문에 우리 파수꾼들은 뭐 해야 돼? 여기에 대비해서 24 임마누엘 누리는 파수꾼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파수꾼들이 할 거, 모든 것,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까지 놓쳤더라도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만남, 모든 일, 사건,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 이 모든 것을 뭘로 연결한다?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은채가 내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좀 기분이 나빴어. 은채가 왜 저렇게 나한테 말하지?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내 생각에 잠겨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뒤로 이상하게 내 기분이 계속 안 좋아. 그쵸? 영적 상태가 불신앙으로 막 빠지겠죠. 근데 은채 딱 나한테 말했어. 근데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했지? 하나님, 왜 은채가 저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알겠어요? 내가 기분 나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허락하셨지? 주체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사람의 말에 문제에 속지 않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뭘 파수하는 거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파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파수해야 돼. 자, 끝. 자, 요 그림 한번 생각하세요. 그림이 아마 제일 잘 남을 것 같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죠? 명작이죠. 1강 뭐였어요? 플랫폼이었죠? 플랫폼은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다 살려야 되니까. 이 플랫폼 위에 여러분들이 견고한 망대를 먼저 지어야지 올라갈 수 있죠? 견고한 망대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24 뭐 한다 했어요? 24? with? 임마누엘 한다 그랬어요. 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을 계속 24일이면 견고한 망대가 지어져서 그 위에 파수꾼이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사람이 가는 인생 여정은 어떤 인생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죠? 그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파수꾼은 24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나 자신을 먼저 파수하고 현장을 파수하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 주신 멋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